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 안에 탁월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을 두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전국에다 다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120명을 통치하는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왕이 보니까 너무 다니엘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충성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총리 위에 다니엘을 올려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메대와 바사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사람도 아니고 자기 민족도 아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자기 위에 올라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걸 두고 볼 수 있겠어요?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물을 잡으려는데 허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얘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모함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모함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모함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5살 먹은 여자애가 자기 언니를 따라온 거예요. 어디 뭐 딴 데다 보낼 수 없으니까 성경 공부에 같이 들어와서 이제 그 색칠할 수 있게 그렇게 종이하고 크레용을 줬어요. 근데 얘가 방구를 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걔를 쳐다보니까 걔가 쑥스러웠나 봐요. 갑자기 저를 지목을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반에 있던 모든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 혼동됐어요. 왜냐하면 소리는 저쪽에서 났는데 얘가 손가락질을 하니까 저 목사가 꼈나? 이렇게 된 거예요. 별로 재미없었나 봐요. 근데 그 다니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2000년도에 느꼈던 건 뭐냐면 그때 이제 포스터 마론이라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대 시대를 넘어서 현대 시대를 넘어서 이제 포스트 마던으로 가는 거예요. 후 근대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생각이 뭐냐면 There is no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우리는 성경을 절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그래 너 그거 절대 진리는 없지만 너네가 그렇게 믿으려면 믿어. 하지만 내가 믿는 거는 또 나한테 맞으니까 그냥 내가 믿을게. 너 믿으려면 믿고 내가 믿는 거 건들지 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어때요? 네가 믿는 거 믿어, 내가 믿는 거 믿을게 이러나요? 아니요. 지금은요. 네가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랑 달러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믿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다르니까 네가 틀린 거야. 그래서 차별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첫 번째 부분에 보셨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이제 돌리지 못해요. 근데 이 법을 잘 보시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첫 번째,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안 하면 돼요. 두 번째, 기간이 30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는 거예요. 자, 내 목숨을 담보로 잡아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지켜도 돼요. 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 땅에 단 한 사람이 걸리게 돼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30일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한 달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락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안 내고. 30일만 어떻게 참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리오 왕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금식하면서 고민했어요.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잤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너 괜찮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가서 왕이시여, 이거는 모함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왕이 그 조서에다 어인을 찍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 찍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모함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우리가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 이영표 선수가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다 아시죠? 그 2002년도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인데,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출전하기 이틀 전에 그 종아리 그 근육이 파열된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 치료받고 3개월 동안 재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마 이영표 선수가 그 월드컵 하기 전에 계속해서 한 1년 동안 그 새벽 기도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내가 1년 반 동안 이 지옥 같은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 나가기 바로 직전인데, 그리고 하나님 내가 1년 반 동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 월드컵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 난 축구 선수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이 월드컵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 여기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영표 선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뜨기 시작하면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 놓고선 속으로는 내가 이 월드컵에서 두각을 나타내 갖고 유럽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월드컵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월드컵에 못 나가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발을 디디는데 발이 아프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팀 국가대표 그 팀 닥터한테 연락을 해서 발이 안 아프다, 종아리가 안 아프다 그랬더니 팀 닥터가 이게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검사를 받자. 근데 이영표 선수가 아니다, 나 안 하겠다, 그냥 훈련에 참가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아프면 월드컵 못 나가는 거고, 안 아프면 회복이 되면 계속해서 그냥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훈련에 참가를 했는데 2, 3일 후부터는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이영표 선수가 그 폴란드 게임하고 미국 게임은 못했대요. 근데 포르투갈 게임에 나갔어요. 세 번째 예선 경기에. 그때 어시스트를 해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겼어요. 이영표 선수는 수비수예요.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축구 선수들은 골 넣고 막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꿇어앉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송종국 선수까지 와갖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 사진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다고 해요.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대답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목사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설교하는 게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성 뒤에 정말 네가 나 사랑하냐? 정말 네가 사랑한다면 세상하고 타협 안 할 수 있니? 물어보신다는 거죠. 다니엘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확실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분에 보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을까? 왜 다니엘은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다니엘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힘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 앞에 사명이 없으면 포기할 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너무나 뜨겁고 우리를 움직인다면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몰랐는데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의 말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 9장이에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갈대아 왕이라는 그 갈대아 나라라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중요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이게 내 사명이구나 안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이 깨닫고 결심한 말씀은 9장에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6장 말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니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협박이 들어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모함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다니엘이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사왕 중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메대하고 바사하고는 다른 나라지만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요, 200년 전에,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백성들을 데려오고 성전을 지으신다고 예언을 하세요. 네, 나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 놀래지도 않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셔갖고 놀래지도 않으세요. 자, BC 605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지금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BC 539년이에요. 그러면 벌써 70년 중에 66년이 찬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벌써 9장에서 일어난 일에 1, 2년이 더 지나갔어요. 이제 1년, 2년, 길어야 3년 남았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끝낼 수가 없었어요. 억울해서라도 끝낼 수가 없었어요. 사명이, 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투철한 사명이 있다면요,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유혹 때문에,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의 놀라운 점은 또 하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대요. 그거 꼭 열어야 되나? 창문인데 그냥 닫고 기도하면 안 되나? 그리고 그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기도할 때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그 낙성식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 일부분 중에 하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예루살렘 쪽을 보고
성전이 있는 그 자리를 보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 한 점 한 획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소중한 사명 때문에 내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에 차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천지 교인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대상이 다르죠. 기도하는 대상이.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한테 기도하겠죠.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용은 어떨까요? 이만희한테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내용이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되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11조 많이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런 기도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이랑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얘네들이 자랄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차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의 잎사귀가 절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서 이제 벗어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자고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믿음은요, 훈련으로 더 분량이 넓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서 그 믿음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가지를 훈련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2번째, 기도를 훈련했어요.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명이 뭔지 아세요? 강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 너희들이 강도 잡는 것 같이 왜 칼하고 몽둥이를 갖고 나한테 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바라바하고 바꾸려고 그랬죠. 그때 바라바가 풀려나잖아요. 바라바의 죄명이 뭔지 아세요? 강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쪽 왼쪽에 한 사람씩 있었어요. 그 사람들 죄명이 뭐예요? 강도예요. 아니 왜 이렇게 강도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도는 지금 강도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을 털거나 뭐 이런 데를 금은방을 털거나 그러면 강도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정부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반역자예요. 그리고 정치범들이에요. 로마 제국이 이런 정치범들한테 그 150파운드가 되는 그 통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한 1km가 되는데 거기를 걸어가게 했어요. 근데 150파운드면 정말 성인 남자의 무게거든요. 그거를 39대의 채찍을 맞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고 무릎 꿇고 쓰러지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그러면서 골고다 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이 원했던 것은 그 정치범인 그 강도들이 로마에 대항했을 때 로마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이 센 제국인 거를 그들이 철저하게 느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를 부인하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좌절하는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 너를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본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따라와라 이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도는요, 이게 습관이 들어야 돼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해서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뭔가 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전화를 받아야 될 것 같고 화장실에 먼저 가서 볼일을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물을 먼저 마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잡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도는 습관이 들으면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마음이 냉랭해요. 뜨겁지가 않아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몸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되 마음은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고 믿음의 분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 네 가지의 불가사의가 있대요. 첫 번째는 머리에 똑딱핀을 꽂고 다니는 스님. 그거는 풀 수 없는 불가사의예요. 두 번째, 장가간 아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엄마. 네, 이것도 불가능해요. 은퇴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이것도 불가능해요. 저는 은퇴도 안 했는데 존경 안 해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감사하는 크리스찬. 이게 세상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는데 감사를 해?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때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절대적인 그 구원을 내가 지금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는 의자 같고 책상 같고 현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이 물질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워야지 암송해야지 그랬는데, 뭐 암송하고 나서 또 까먹고 그래서 요번에 제가 꼭 암송해야지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외웠어요. 제가 여기서는 안 하겠어요. 왜? 틀리니까. 근데 지금 우리 같이 볼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야곱아 부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부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좋겠어요. 야곱 할 때는 여러분들의 한국 이름을 넣으세요. 영어 이름이 있으면 이스라엘에 집어넣으세요. 영어 이름이 없다, 알아서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은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 있다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서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냥 1번부터 6번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내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불렀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2절에 있어요. 저는요 2절을 암송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암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 생각을 거꾸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신다고 믿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 나 믿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니?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니?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아. 근데 네가 물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것을 세상에 볼 수 있어. 네가 불 속에 들어가야지 네가 다치지 않게 하는 나의 능력을 세상에 볼 수 있어. 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그냥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쓰나미가요 몰려오는 것 같아요. 엄청난 산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내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떠받치고 있거든. 근데 그 태산 밑에 깔려있는 내가, 그 쓰나미에 깔려있는 내가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살려주시니 감사해요. 그 감사의 말이 나올 때 나를 누르고 있던 쓰나미가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나를 누르고 있는 그 태산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뚫고 나올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